집회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서는 너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통성기도 후에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강사 목사님께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으로 혹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준비했다가 나오라 할 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성령 충만은 비전으로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대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당돌하게 맞받아쳤던 사도들의 심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회의 마지막 날에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도록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예수 이름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수 좀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부에서 시를 띄워줄 수 있나요?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 정지용 시작.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달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식 알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드시 위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어졌더뇨 이상스런 나무의 나의 몸이여. 오 알맞는 위치 좋은 위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았노라. 나의 작은 연륜으로 이스라엘의 2000년을 헤었노라.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이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입을 잠그듯이 내 그리스도의 못 박힌 발의 성혈에 이마를 적시며 오 신약의 태양을 한아름 안는다.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움보다는 작품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나무가 뿌리를
그 지저분한 땅 속에 받고 있어요. 그죠? 땅 속은 음산한 곳이고 벌레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이 비록 땅에 담겨져 있을지라도 모든 가지들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에 내 발의 뿌리가 더러운 것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첫날 질문했습니다. 1985년도에 집에 자가용 있었던 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미천한 가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가방끈이 얼마나 짧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다 소화될 만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했던 흔적의 출발점이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나요? 부끄럽고 약한 과거가 들추어 날수록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내가 더 명예롭지 않나요?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요. 그죠? 어떤 놈은 씨눈이 밑으로 처박히고 어떤 놈은 옆으로 눕고 어떤 놈은 씨눈이 위로 가고 사통팔달로 씨앗들이 제멋대로 떨어져요. 그 나무 씨가 참 마음이 왔던 것은 그 씨들이 어떤 방향으로 땅에 떨어져도 떨어진 방향으로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싹은 반드시 태양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의 종말이 하늘을 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더럽지 않는 당당한 신앙의 자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림 또 하나 볼까요?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무시한 그림이죠. 알러리가 그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정경이라는 게 있고 정경에 끼이기는 조금 그런 영적인 책, 신앙적인 책이라 해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에 여인이 주인공이 된 책 이름이 유디트. 성이 유신 사람들은 감사하죠. 내 성과 같은 성이 성경의 책 이름이니까. 에스더처럼 여자가 주인공인데 유디트라는 여인의 업적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와 비슷한 그림이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립니다.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말씀드렸죠. 어떤 그림이 이발소 그림이 되느냐, 명화가 되느냐는 무엇이 다른다고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논쟁점, 색깔을 얼마나 잘 칠했느냐, 구도가 어떠냐, 소재가 어떠냐, 기법이 어떠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저 그림이요, 왜 유명한,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유디트라는 그림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립니다. 한 사람이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그렸을까요? 그게 아니고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저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근데 사실은 좌우지간 유디트라는 그 아름다운 미모의 절세의 미모를 가진 여인이 젊은 과부였어요. 과부가 나라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오죠. 아시리아 대군이 홀로페르네스라는 대장군의 지휘를 받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베투리아 마을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해라. 아니면 쳐들어간다. 항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베투리아 마을의 유대인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항복을 하자니
하나님의 선민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민족에게 할례받는 것은 치욕적이라서 안 된다. 그렇다고 버티자니 병력이 없고 힘이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저 유디트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지 입은 사람들 다 물러나시오. 치마 입은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란서어로 치명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는데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뭐라 그래요? 페무파탈이라 그래요. 그렇죠? 치명적인 페무파탈이라는 말이 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내가 가서 한번 이 난국을 해보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뭐 대책이 없으니까 뭐든지 잡아야 되니까 그래 가보라고. 그래서 저 여인이 자기 하녀를 하나 데리고 조안상을 마련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홀로페르네스 대장군, 아시리아의 대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세주인데 저 멍청하고 영안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구세주를 못 알아보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항복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장군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장군님은 저쪽 마을에도 승리를 냈고 이쪽 마을에도 승리를 냈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몰살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살을 안 시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비로운 장군님이 어디 있습니까? 장군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구세주인데 저 영적으로 어두운 유대 장로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요염한 여인이 장군을 축히니까 어느 장군이 안 자빠지겠어요? 나라도 넘어진다까지. 그렇게 해서요, 이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이 뿅 가버립니다. 아름다워도 보통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인 페무파탈인가 봐요. 넘어가서요, 그 밤에 모든 경비병들을 다 뚫고 저 여인하고 술자리를 합니다. 술을 완전히 먹고 뻗어있는 그 홀로페르네스 대장군을 자기 칼로 빼가지고 여인이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치고 소반에 담아서 장군의 목을 들고 밤에 야반도주를 해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목이 없어졌어요. 이게 과거에는요, 사람이 목이 없으면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이 벌을 내린 거다 하고 베투리아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합니다. 더 이상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디트라는 외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저 아름다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아부를 하면서 적장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자, 한반이 분분하니까 잘한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잘한 일이다. 뭐 잘한 일이라고 한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저건 아무래도 좀 잘 못한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못한 일이다. 예, 저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제 7계명을 어겼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6계명 뭐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잘했다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는 살인해도 됩니까? 저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안중근을 의사라 그럽니다. 윤봉길을 의사라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힘이 없을 때 저런 폭력으로 밖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얼빈에서 빵빵빵. 하얼빈이라는 소설책 읽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안중근 때문에 아버지 잃은 사람은 누구예요? 일본 사람의 어떤 가정에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겠죠. 민족적으로 민족 지도자를 잃은 것은 터치하고 어쨌든 누구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중근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천하에 죽일 놈. 불구대천의 원수. 자, 한 사람이 한 일을 놓고 이쪽에서는 잘했다, 영웅이다. 이쪽에서는 대역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하나는 죽여라, 하나는 살려라. 누가 오를까요? 아무도 안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신데, 내 생각이 항상 옳으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옳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까요? AI 생각이 더 맞을까요? 확률적으로. 그거는 잘 아시네. AI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떨어지는 거는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저 장로님이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내가 이겨야 돼. 콧대를 꺾어야 돼. 이게 뭔 심보예요? 우리 생각이 이쪽에서 보면 진리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만이 진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들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들이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도 저 안전병이의 찬양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입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켰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주제처럼 예수, 신비로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랬는데 신비로운 능력이 뭐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그 신비로운 이름의 능력이 왜 잘 배운 사람들만의 것이고 왜 성공한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왜 건강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예수 그 신비로운 이름의 능력이 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은 되지 못합니까? 못 배운 사람의 것은 되지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은 사람, 약간 삐딱선을 탄 가정을 이룬 사람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여기는 낳고 여기는 애게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 비정상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 비정상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다. 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점심 먹은 것과 함께 다 소화시켜버렸어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난 3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변화된다 그랬죠? 내 속에 나의 자존감이 확보된다 그랬죠. 내가 세상에서는 가방끈도 짧고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늘의 왕자다. 하늘의 공주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면 평소에 별 볼 일 없이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던 그 버려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감이 장착이 되어서 막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도 뭔 헛소리 하냐 하고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을 제가 부럽지 않다, 두렵지 않다, 서럽지 않다는 말로 해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롭고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살다가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한번 생각하고, 한국이라는 컨텍스트를 떠나서 다문화 종족들이 살고 있는 호주에서 경험한 경험대로 하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김원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받을 거는 받으시고,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세대로 미루시고. 저는 호주라는 서방 문화에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좀 영적으로 좀 커가세요. 영적으로 좀 자부심을 느끼세요. 저는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사님. 몸이 피곤한 사람은 앉으세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만 서면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아멘 안 할 작정이네. 마지막에 좀 봐주세요, 이제. 네? 마지막에 좀 아멘 합시다. 자, 서면 어떻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게 찬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대체로 찬양하면요, 어른들은 안 일어서요. 일어서면 어른, 앉으면 노인. 기도할 때 막 목청 높여 찬양하면 청년, 조용히 점잖게 기도하면 뭐 그런 사람. 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을 칩니다. 피해 나갑니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안수집사였던 빌립이 저 북쪽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려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합니다. 빌립아, 너는 북쪽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에? 하나님, 왜 저는 지금 북쪽이 안전한데요? 북쪽에는 그래도 갈릴리라는 마을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있고 사람 살만한 마을들이 있으니까 북쪽이 안전하게 좋습니다. 남쪽에는 광야,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 유대는 다 광야거든요. 광야에 그 사람도 없고 먹을 거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많아졌니? 까라면 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는 광야라 그랬어요. 남쪽 유대 광야는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막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 광야에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이 도대체 이 허허벌판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가만히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있었겠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차 한 대가 군사들과 함께 행렬이 지나갑니다. 보통 행렬이 아니에요. 한두 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무장 호위 군대가 있고 음식이나 물건을 실은 바리바리 실은 마차들이 있고 뒤에는 또 아주 고위 관료가 탔을 것 같은 마차가 있고 쫙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사람 없는 곳에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영감이 오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서 무장 군인들이 있는데 다 물리치고 그 외부인이 고위 관료에게 접근하니까 무장 군인들이, 호위병들이, 경비원들이 막았겠죠. 경호원들이 뭐냐 나는 지금 니네 대빵을 만나러 왔다. 막 소란을 피우니까 그 대빵이 그러잖아요. 누구냐? 이래 보내라.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마차에 탄 주인공하고 만납니다. 주인공에게 만나가지고 무슨 일로 왔느냐? 성령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믿어서 좀 아냐? 하나님 믿어서 좀 압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마차에 탄 사람이 장관이에요. 장관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죠. 그래,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너 하나님 줄 알면 설명 좀 해봐라. 그래요? 그 말씀은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 그 예수가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집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예수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태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의 근처에 얼씬도 못 합니다. 헌금도 바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 자체를 부정하다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로마의 총독에게 대제사장과 외교적인 교분을 하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교역에 MOU 사인들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빌립을 보냈을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1국의 재무부 장관은 당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뭐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 측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고위직 공무원의 특징, 특별히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절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히 정장을 하고 품위를 지킵니다. 자기 직급에 맞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빌립이 예수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수 이름의 저 신비로운 능력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장관에게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위직 공무원들은요. 하다못해 구청장 정도만 돼도요. 구청장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구청장 정도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계시면 용서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정도는 군수 정도는 전국에 200 몇십 명 되는 군수 구청장들이 있는데 고위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뭐 권력 서열 한 3, 4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고위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개인적인 품위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무슨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 재무부 장관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외교 사절단에 대해서 짐을 바리바리 싣고 돌아가던 그 권위의 상징이었던 내시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복을 벗고 집사에게 일개 집사에게 몸을 의탁하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도 만났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만났을 것이고 외무부 장관도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위 인사를 다 만나고 외부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장 없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치외법권을 가진 외무부 장관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외교사절단들이 이스라엘의 고위직들이 다 모이는 성전 예배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당신은 다른 데는 다 돼도 여기는 못 갑니다. 나 하나님 예물 드리라. 하나님 그런 예물 안 받습니다. 영신주제에 어디를 와? 이 말이죠. 네가 외무부 장관이면 외무부 장관이지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가십시오. 천대를 받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에 끼어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숨기고 서러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뽀록이 나잖아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호구조사를 하거든요. 온 부하들 앞에 창피를 당하잖아요. 장관이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네? 못하는 게 맞네? 그래서 부하들이 수근수근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건강한 사람이 없고 장애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싶은 그 한이 예수 때문에 족쇄가 풀리고, 그래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내 예물도 받으신다는 말이야? 그럼 나도 인간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 그래, 그러면 나도 하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옷을 벗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 고위공직자가요, 관복을 벗는다는 것은, 부하들 앞에서 벗는다는 것은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나중에 벌 받을 수도 있는, 책벌 받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쪽팔리고 세상적으로 비아냥 받으면 어떠냐? 내 영혼에 얽힌, 평생에 얽힌 소원이 풀어지는 건데, 그리고 체면을 불구하고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관습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폐습들을 뛰어넘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메인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조금 지나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해안의 동쪽에 있고, 고린도는 해안의 서쪽에, 반도의 서쪽에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있다가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젊은 부부가 또 아드리안 해를 건너서 고린도 마을에 들어옵니다. 고린도 마을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보냈습니다. 구세주로 보낸 이 예수를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집니다. 성인이나 어린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 안 가보셨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앞에 랍비가 서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서는 곳이, 성인 남자들, 그리고 카텐을 이렇게 쳐요. 카텐을 딱 가운데 쳐요. 가운데. 이쪽에는 성인 남자들, 이쪽에는 성인 여자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설교 한번 하고, 저기 설교 한번 하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더 밖에 칸막이 넘어가야 돼요. 아이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장애자들은 아예 접근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저 멀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방인들도요, 멀리서라도 먼 발치라도 들을 수 있는데, 자유하는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괜찮아요. 종들, 노예들, 이건요, 말할 줄 아는 동물을 취급받잖아요. 노예가 뭡니까? 말할 줄 아는, 말귀를 알아듣는 기계, 이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저 회당 밖에서 멀리서 듣습니다. 멀리서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처럼 붕해를 하는 것처럼 멀리서 온 손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여기는 정회원만 들어오고 저 뒤에는 여자들이 있고, 그 건너서 노예들이 길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들,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존재들, 평생을 말하는 동물, 말귀 알아듣는 기계 취급받았던, 인간이지만 인간이라고 한 번도 역임을 당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그러면 저 말씀에 의하면 나도 인간이란 말이야? 말하는 동물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바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깨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당장 나가십시오. 다음부터 절대로 우리 회당에서 설교할 권한을 안 주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젊은 유스도라는 사람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저 사도 바울의 말이 맞지.
그래가지고 유수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말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자유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을 오픈해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요, 회당에서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종놈들, 노예들, 여자들, 절름발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슴에 한이 졌겠죠. 분명히 나도 인간인데 평생을 인간으로 살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 대우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곳에 인간 대우를 받고 함께 자유자와 어른들과 로마인들과 종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주인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그 노예들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주인과 한 장의 한 상에서 주인과 같이 맞상을 하고 겸상을 하고 밥을 먹는 축복들 앞에 밥을 먹지를 못하고 그냥 밥상 앞에 놓고 엉엉 울죠. 은혜를 받은 주인이, 얘야, 너가 직분상 나의 노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가 나의 형제란다. 이 말에 노예들이 그냥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프라다 들었다, 무슨 에르메스 가방 들었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영혼들, 정말 내가 나고 자라고 참 힘이 없어져가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야, 나도 찬양할 수 있고 나도 헌금할 수 있어, 내 땀 흘려 든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 주인과 함께 밥 먹는 노예, 주인과 함께 찬양대 서는 노예, 그 노예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위대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집니다. 유태인들은 그런 예수의 복음 전함을 싫어해서 바울을 쫓아내었지만, 바울이 이제후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저 버려진 갈급한 영혼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점점 쫓겨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차별을 뛰어넘는 장소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목사 띄워주는 성공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호주에 있으면서 내가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크고, 한국 교회는 돈도 많고 재력도 많고 번쩍번쩍 잘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빛가번쩍한 교회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런 교회 돕지 말고 시골교회, 평생 시골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목사들을,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국제선 비행기 태워가지고 호주에 모시고, 호주에 와서 니네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를 열어드리고 그분을 주강사로 세워라. 그리고 시드니에 좋은 것을 구경시켜주고 그분들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요, 저희 한 3년마다 한 번씩, 돈이 없으니까 매년 못해요. 3년마다 한 번씩 시골교회, 정말 이름도 없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혈압 지수가요 190, 200이더라고요. 참 쓰러지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벽돌 쌓아가면서 순천 지방에 있어요. 몇 번이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들, 강사들, 설교자들 많이 왔다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회가 엄청 높습니다. 어느 날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녀간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목사가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 합니까? 그러니까 순천에서 오신 시골교회 목사님. 2등은 장성에서 오신 저 시골교회 목사님. 제가 이름이 호남이라서 호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주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명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사명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유명한 잘 알려진 유튜브 막 설교 막 방송 나오는 그런 우아하게 설교하는 사람들 말고 시골에서 몇 명의 노인들만 남겨놓고 목회하는, 제가요 재작년에는요 2022년 3년 전에는요 장성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착하고 좋으신 거예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 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당성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10몇 년이 넘었어요. 온 마을의 어른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다, 우리 사모님 정말 좋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을에서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노인들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마을을 떠날 때 꼭 자기네들한테 신고하고 떠나야 된대요. 항상 목사님이 있어야 된대. 목사님이 마을을 떠나면 언제 돌아오시는지까지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어야 목사님이 오시는 시간에만 마을 여기서 기다려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는지 아세요? 왜 안 오냐면요, 목사님 놓칠까 봐 안 온대. 이해가 되세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떠나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앞서간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나처럼 사랑을 많이 해서 노인들을 다 사랑하고 품어주니까 교인들이 막 노인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100명이 됐어요. 시골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다 박수 쳐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군청쯤 되는 군 소재지 모이는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라고 스카우트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갔어요? 목사님 우리를 버려두고 배신자처럼. 큰 거에서 오라 해서 갔어요. 노인들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왔어요. 또 그 다음 목사님이 막 고구마 나눠주고 같이 밭 갈라가고 말이죠. 온몸으로 헌신하니까 또 노인들이, 마음 약한 노인들이 또 교회로 우르르 모였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큰 거에서 싹 이번에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마을 회의가 열립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되 교회는 가지 말자.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되면요, 예배당 옆에 예배당 평상을 깔아요. 평상을 깔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스피커 선을 빼가와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교회 밖에서. 자기네들이 교인으로 등록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또 어디 스카우트 돼 가니까.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제 목사님 안 뺏기려고 교회 부흥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크면 제 목사님 다른 데 뺏길까 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너무나 다른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장애자는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종놈은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얼마나 교회가, 예배당이 그렇게 세상적인 관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많은 고통받는 종들과 아랫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자, 우리가 메인스트림에서 유대인들이 그 주류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걱정 말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십시다. 우리끼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노예의 찬양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애자 드리는 찬양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모여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찬양하고 대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교회가 이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우리 기준에 좀 미달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전혀 부담감 갖지 않을 만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디오피아의 그 고위공직자의 외투를 벗겼듯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노예들의 찬양을 받으셨듯이 이 시대의 공고한 영혼들,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싫다 이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사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이제 그 이야기를,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의 평판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모습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1985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뭐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막 눈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985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몸짓으로는 최고의 곳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신들 덕분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 시대의 1세대, 하늘교회 1세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200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방식으로, 이 시대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적당히 시시하게 대충 다른 교회 이 정도는 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아가지고 이 정도는 해주면 우리가 뭐 체면은 차리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오늘 아침에 탁 서에서 보니까 대마도가 보입니다. 대마도. 계산해보니까 대마도까지 47km래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대마도에 전도하러 가십시오. 아멘.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저 강원도에 전도하러 가십시오. 전도 여행 가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인천에 가시고 월미도에 가시고 전라도에 가시고 제주도에 가시고 베트남에 가시고, 아이들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만들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좀 잘 안 하는 거, 우리가 정말 내가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고 다듬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런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주변에 있는 남태평양 섬에 자주 갑니다. 미얀마도 가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미얀마를 가는데요, 정기적으로 담임 목사가 아이들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3박 4일, 2박 3일 다른 도시에 가서 노방전도를 시켜요. 밤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잘 먹였다가 오후에 2시간씩 노방전도를 시켜요.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전도 보호들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10학년 아이들 둘이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10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죠. 이제 대학 입시를 쳐야 되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고, 하나는 여기 무슨 덕원 공고 좀 다니는. 근데 덕원 공고랑 있나요? 공부를 잘 못해서 부모님들도 우리 집안의 소원이 우리 집안에 대학생 하나 배출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대학만 가면 좋겠다 했던, 별로 공부를 하는데 뭐 30명 중에 28등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를 데리고 미얀마 가겠다, 대학생들과 같이.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 부모도 시큰둥하고 공부 못하는 애 부인도 시큰둥하고, 왜 그러냐니까 가뜩이나 공부 못하는데 선교 가면 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말도 맞지. 지금 경기고등학교 탑 클래스 학교를 다니는데 뭐 잠깐 빠지면은 성적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들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은디야, 니네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크는 거다. 저는 좀 교인들한테 직격탄을 잘 쏘거든요. 그리고 싫으면 가라. 뭐 교회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니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교회 목사들 많으니까 그걸로 가라.
그리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살살 구슬러가지고 데리고 미얀마로 갔다 왔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공부 잘하는 놈은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공부 못하는 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쨌든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이들이 이번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갔다 왔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대학 입학시험을 치는데요. 제일 공부 못하던 애 있죠. 30명분에 28등 하던 애. 제가요, 여기서 말하면 수시겠죠. 9월 달에 시드니에서 네 번째로 좋은 대학교고 맥쿼리 대학이에요. 맥쿼리 대학 전자정보, 컴퓨터, IT, 시큐리티, 정보 보안학과에 특채로 합격됐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집안에 통틀어가지고, 친가외가 통틀어가지고 걔가 대학생 1번이래요. 성적 순으로 가면 못 가는 학교예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시드니 가면 제임스 루스라는 그 셀렉티브 시험을 쳐서, 셀렉티브 중에서도 셀렉티브 제일 센 데예요. 그 중에 그 한 학년에 180명이 있는데 얘가 한 80등 정도 해요. 80등 정도. 수재들만 모인 곳에서 80등 하니까 대단히 잘하는 거죠. 꿈을 물어봤어요. 얘야, 대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싶니?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80등 가지고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네가 제임스 루스라는 최고의 명문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텐데 실제로 너 180명 중에 80등 하잖아. 30등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되겠니? 고개를 푹 한 달 있다가 얘가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의대는 안 되겠고 의대는 싫고 법대를 가겠대요. 진아야, 법대는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 좋은데 법대 하려면 최소한 더 니네 학교에서 40등 안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네가 80등인데 40등 안에 들어오겠니? 자, 그럼 기도하자. 진아야, 기도하자. 막 기도했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딸이 지금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제일 좋은 하이스쿨을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교도 의대, 법대 척척 붙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 딸은 자기 실제로 실력이 간당간당 하니까 그 0.1점 차이에 막 경쟁이 깊어가는 머리 좋은 애들끼리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갈 때 5지망까지 해요. 1지망 시드니 대학교 법대, 2지망 우리 석준이가 다녔던 뉴사우스웨일스 법대, 3지망 UTS 법대, 4지망 맥쿼리 대학 법대, 5지망은 웨스턴 시드니 대학 법대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10월 달 되니까 맨 끝에 있는 학교 맥쿼리 대학 법대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막 떨어지진 않았구나, 다행이다. 근데 얘는 제일 좋은 시드니 대학교 법대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안전빵으로 맥쿼리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에 그 괜찮은 학교인데 법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본고사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러면 그 학교만 간다면. 지는 더 높은 데 가고 싶으니까 본고사 치겠대요. 그래서 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부모님들은요, 이런 고민을 몰라요. 목사가, 여기도 다 마찬가지겠죠. 교인집 자녀가 대학 시험 치고 취직 시험 칠 때요, 목사가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요, 내 새끼처럼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뭐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2월 9일 날 딱 돼가지고 막 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요. 부모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쫓아. 안기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걸작이에요. 목사님 어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네. 잘난 체 한다고.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데 못 갔거든요. 막 고만고만한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또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집 하나가 잘 되면 뭐든지 어떻게 끌고 내려가지고 그 자랑하는 길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대. 그래 내한테 시큰해라 막 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직업도 전공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이 신평바닥에만 눈이 꽂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잘해보자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해외로 가세요. 제가 이 앞에 왜 대마도 가라고 말하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너무 멀리 보내세요. 신평이 좁도 하고 부산이 좁도 하고 전 세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그냥 큽니까? 단순히 공부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 많은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꿈이 자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다 나가세요. 제 친구 조카가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의과대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막 약이 올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자꾸 한국에 의대 가니? 유럽으로 가라, 유럽. 유럽이 더 어렵잖아요. 아니야, 바보야. 유럽이 더 쉬워. 졸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니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졸업을 할 거지? 그럼요. 부채만 주면 제가 하죠. 그래서 폴란드 의과대학 갔어요. 한국 의과대학은요, 미국 의사들이랑 트랜스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폴란드 의대는요, 미국 라이센스랑 그대로 바로 교환돼 갔어요. 한국에서 몇 번 의대 떨어졌는데요. 폴란드 의대는 쉽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4학년 지금 다니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보는 데가 요것밖에 없고 우리가 경험한 데 요것밖에 없어서 요거 아니면 죽는 줄 알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의대법대 안 가더라도 세상의 넓은 세계를 향하여 꿈을 던지십시오. 저희 교회 젊은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군대 갔다 온 24살짜리입니다. 24살짜리. 전사님은 저희 교회 초청했습니다. 와가지고요. 작년 6월달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되죠.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불 사례비 조금 줍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숍을 알려줬어요. 시드니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25불, 시간당 25불 내가 하루에 250불 받아요. 5일 일하면요. 250 곱하기 5하면 얼마나 되죠? 한 1,300불 좀 되죠. 한 주에 1,400불 벌어요. 한 달이면 4,800불, 5,000불 벌어요. 교회에서 사례 2,000불 받고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000불 벌고 한 달에요. 24살짜리가 7,000불씩 벌어요. 7,000불이면요. 여기 650만 원이거든요. 자, 월급 65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는 다 벌죠. 24살짜리가 여기서 알바도 잘 못 구하던 고신대학교 출신이 호주에서 그렇게 삽니다. 이것도 얼마나 알뜰알뜰한지요. 한 달에 650만 원씩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요. 6개월 만에 차를 하나 삽니다. 마츠다 303. 차를 사고요. 지난 1월 달에는요. 어저께 그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왔다 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해외에 와가지고 자기도 뭐 동서남북 구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시내버스 운전을 해요, 여기. 그 다음에 자기 이모까지 이 아이가 비행기 싹 다 돼가지고 시드니에서 휴가 일주일 보내고 돌려보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전사한테 박수를 쳤어요. 너 정말 잘했다. 그 돈 벌어가지고 평생 가져가도 다 언젠가 없어질 터인데 그 호주에 와서 땀 흘려 얻은 그 돈 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효도하는 아이 처음 본다. 너 정말 잘 될 거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밖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문을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물결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십시오. 청춘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후배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젊은이들한테 불을 질렀으니까 노인들한테, 어른들한테 불을 지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6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63살 됐습니다.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60 넘으신 분들. 어른들, 최임 권사님 다 손 드세요. 손 이만큼 들지 말고, 당당하게, 뭐, 재미있까? 60 넘은 게? 잘못해, 자, 이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30대, 40대가요,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늘교회가 역사의 지평을 뛰어넘어 역사 앞에 점을 찍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희지부지 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문 닫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젊은이들도 문제지만 60대 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6년 전에 조용히 저를 보자 그래요.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좀 봅시다 할 때 하고 부인이 여보 내 좀 보자 하면 겁이 나잖아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아내가 할 말이 뭐고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평생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좀 뭐라 하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대요. 뭐가 그래 하고 싶노?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목사 사모일을 했는데 노래를 하고 싶대요. 노래. 그래? 노래 해라. 너가 뭘로 하나. 근데 음악대학 가겠다는 말이가 성악과 가겠대요. 성악과. 57세 된 할매가 성악과 간대요. 근데 입학시험에서 떨어질걸? 당신이 허락해주면 자기가 레슨을 받겠대요. 지금부터. 그럼 허락이나 마나 돈은 다 네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지원할게. 우리 와이프가 음악대학 합격하도록 기도할게. 진짜제? 약속하고. 그 다음부터 진짜로 레슨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57살 된 할매가 레슨을 받아가지고 4개월 후에 19살짜리들하고 경쟁해서 음악대학교 성악과에 붙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래를 하더니 한 1년쯤 다니니까 성악이 노래가 바뀝니다. 이 소리가. 프로페셔널 페스티벌을 하고요. 콘서트를 하고요. 독주회를 하더라고요. 포스터 탁 만들어가지고. 모니카 팍 콘서트. 그러고 나더니요. 호주 시드니에서 제일 유명한 합창단이 있어요. 시드니 필하모니아라고. 거기는 전문가들만 뽑거든요. 시드니 필하모니아에 응시해가지고 또 붙었어요. 저는 이제 평생 때 안 가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1년에 몇 차례 공짜로 갑니다. 마누라 잘 둬가지고. 그래, 음악을 하고 이제 가수가 되더니 23년도에는 또 왔어요. 또 할 말이 있대요. 야, 근데 이번엔 뭐고? 자기가 노래만 하니까 돈이 많이 안 되는데 당신이 좀 있으면 은퇴할 거니까 당신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렇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뭐 해서 나를 먹여 살릴래? 내가 꽃꽂이를 배울게. 꽃꽂이 전문학교에 보내줘. 꽃꽂이 전문학교는 그냥 줄만 서면 되는 데야.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줄 거다. 내가 지금 61살인데 되겠나? 그래도 한번 원서나 써봐라. 써가지고 원서 써가지고 꽃꽂이 전문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떨어지면 좋겠는데 합격을 했어요. 1년 동안 전문학교 열심히 꽃꽂이 과정을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았어.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요. 손주를 5명 둔 그 할매가 손주들을 봐야 되는데 틈틈이 일주일에 이틀씩 로지스 올리라는요 대형 꽃꽂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다녀요. 저는 이제 노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틀 속에서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커피도 만드시고 계란도 구우시고 노래도 하시고 저는요 오늘 찬양대회 보니까 아침에서도 찬양하고 좀 멤버가 다른데 7080 어른들 7080 찬양대 만드십시오. 5060 사람들 찬양대 만드십시오. 3040은 뭐 그런 거 안 만들어도 잘하겠죠. 좀 찬양대도 만들고 합주단도 만들고 중창단도 만들고 트럼펫도 불고 악기도 다루고
돈 많이 안 드는 거 열심히 만들어서 나이가 늙고 힘이 없어지만 그래도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 우리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보고 자꾸 도전해라, 해외 나가봐라, 뭐 새로운 일을 펼쳐봐라 막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기도할 때 점잖하게 하지 말고 어른들이 막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요걸 좀 할게요. 지랄 발광하는 것처럼 저 할배가 미쳤나 할 만큼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를 부르짖던 것처럼 7080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 좀 하세요. 젊은이들이 보고 그거 보고 그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만두고 아, 저 할아버지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할머니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는 그런 발버둥이 젊은 세대를 일깨우지 점잖하게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를 보고 자라겠어요? 여러분 실패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재벌 장모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요. 삼성의 기획실에 들어갔대요. 삼성 기획실에 들어가가지고요. 2년 동안 열심히 막 삼성 수뇌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27살짜리 젊은 청년이 내 평생 잘해봐야 이건희 그때는 이병철 씨 비서실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평생 잘해봐야 이건희 따까리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잘해봐야 이건희 비서실장 정도, 잘해봐야 삼성의 한 뭐 브랜치 정도이구나. 안 되지. 내가 이건희보다 못한 게 아닌데 하고요. 삼성 회장실에서 기획실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장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하나 줍니다. 근데 포목점을 사기 전에 포목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종학력을 속여요. 차종학력 덕수상고 돌 해가지고 상고 졸업생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상가에 있는 포목점에 시다바리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목점들이 어떻게 파는지, 포목점들은 여성복을 팔리는지, 아동복이 팔리는지, 남성복을 팔리는지, 뭐가 어느 철에 잘 팔리는지 막 2년 동안 또 포목점의 맨 마지막에 시다로서 일을 배웁니다. 그 법대 출신이 상고 출신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분은요, 저랑 같이 짜장면을 잘 먹는데 늘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짜장면을 끊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급합니까? 예, 저는 시간을 아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짜장면 딱 찍으면 원샷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빨리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어요. 그 덕수상고 출신으로 속여가지고 포목점에서 시다로 2년간 포목점 돌아가는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장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주단점을 열었어요. 동대문 시장가에서. 열었는데 잘 됩니까? 2년 동안 뭐 곁다리로 배웠다 하더라도 재고는 잔뜩 쌓여 있죠. 물건은 안 팔리죠. 고민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는 옛날엔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지게꾼들 대장을 불러가지고 니 밑에 지게꾼이 몇 명 있노? 그러고 지게꾼이 30명 있대요. 그래? 일당이 얼마고? 일당이 500원이래요. 그래? 그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니네 30명을 전부 다 일당 1,000원에 일주일 동안 쓰자. 좀 땡 잡은 거죠. 지게꾼들로서는. 그럼 무슨 일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하실에 우리 창고가 있거든. 거기서 말이야. 지게마다 바리바리 원단을 싣고 밑에다가 쭉 리본을 내려가지고 동신주단이라고 써라. 그리고 짐이요 하면서 동대문 그 복잡한 데를 30명 지게꾼들이 줄지어서 지하에서 5층까지 올라가.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쉬다가 1시간 후에 짐이요 하면서 내려와라. 그럼 사람들이 다 저게 어느 나라 제품이고 하고 볼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동신주단이야. 와, 동신주단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돌려가지고요, 재고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동대문 시장을 석권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새로운 유행을 따라야 되는,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김포공항에 갑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니까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예요. 입국장에 앉아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패셔너블한 컬러풀한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그것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 옷이 히트를 치겠노?
어느 옷이 우리나라 여자의 마음을 훔치겠노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내내 관찰하다가 한 사람 딱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여자가 있으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택시 타고 그 사람 가는 데 쫓아가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호텔 지배인한테 뒷돈 주고 저 사람 숙소 번호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바이어인 것처럼. 그 아줌마를 내려오게 해가지고 통역을 시켜가지고 당신 옷이 정말 좋은데 당신 옷을 사고 싶다. 얼마짜리냐? 1,000불. 내 2,000불 줄게. 그날 중으로 그 옷을 100개 내가지고 한국 시장에 알면 이게 최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3년 만에 동대문 시장을 싹 뒤집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 통영 앞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카다이 돔 양식장을 한국 최초로 돔 양식을 합니다. 돔 양식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어떻게 밀수선, 금괴 밀수선이 있어요. 갈 때는 화로를 싣고 가고 올 때는 금괴를 가지고 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가 해병철 서울시장이었어요. 자기 친구가 허삼수 씨였어요. 허삼수 씨 누군지 알죠? 그래가지고요 동신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뭐 돈 엄청나게 법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도주로 튀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이 제게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같은 부자도 좀 살펴주세요. 그래. 에? 부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같은 부자도요, 주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막 울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보다 20살 많거든요. 아니, 나는 장로님쯤 되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우리 같은 사람도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있고 여기는 빈 겁니다. 던져서 그림이 나오면 내가 먹고 이거 나오면 꽝입니다. 그림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보장 못하죠. 꽝이 될까봐 못 떠지는 사람은 평생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꽝이 될 값에 일단 던져보자. 던져서 몇 번이라도 던져서 그림 한번 나오면 땡 잡는 거래요. 사업가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한 시대를 우리가 다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될 텐데 너는 도대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번 벌려봤냐? 나를 위해서 식은땀 흘리면서 책임질 만한 일을 한번 해봤냐? 그래서 늘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안 도와줘도 네가 늘 네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했지.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 겨를이 없었구나. 그거 넘고요. 첫째, 고린도를 방문한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편견과 관습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을 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젊은이들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고 최고의 것을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드려 볼 수 있고, 어른들은 7080 합창단, 지금부터 악기를 배우십시오. 5060 중창단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안 하는 거,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큰 돈 안 들여도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또 잘하는 사람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막 여러 가지 펼쳐질 텐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 나이가 노래만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7080 합창단, 김성희 고사님 7080 합창단 현장하세요. 이수영 장로님 7080 합창단, 합주단 이렇게 필이라도 부르시고 말이죠. 안 그러면 댄스를 배워가지고 7080 댄스 하다가 다리 부러지나? 댄스도 좀 맞추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갑니다. 그냥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이름, 그 이름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위대한 일이 펼쳐질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기 두려워서,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그냥 안전빵으로 세이프티 존에만 머물러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위대한 일을 펼쳐가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강원도에 전도 여행 가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대마도에 전도하러 가십시오. 그리고요, 어른들은 아이들 하나당 어른들 3명이 멘토로 지원을 하십시오. 어른들 3명이 아이들 하나를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네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간다면 우리가 기도할게. 일본 갈 때 우리가 기도할게. 너 강원도 갈래? 그럼 우리가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고 복음 때문에 가구가 승화되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서 하늘교회만 가면 할맛이 난단다. 하늘교회 가면 할 일이 있단다.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란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역사를 일으킨단다 하는 일들이 영원의 불길처럼 막 펼쳐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크게 한번 주의 삼창 외치고, 하나님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어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